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우리 지난주에 다뤘는데요. 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로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너희 자신들이 알고 있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쭉 말씀을 상고하다가 시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중간에 마쳤는데 오늘 이어서 하겠습니다. 6절부터 보니까 앞에서 조금 이어지게 된 것이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아주 그 말씀을 아주 받아들였고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카야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아주 본이 됐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혼란 가운데서 여러 가지 자기 동족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핍박 가운데서 사도 바울로부터 전해들은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고 자기들만이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아주 나타나서 아주 소망의 그 인내 가운데 아주 그 마게도냐와 아카야 지역에 그 지역까지 아주 다니면서 똑같은 자기들이 지금 이 가진 이 진리, 이 복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증거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 많은 자들에게, 많은 믿는 자들에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아주 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이는 주의 말씀이, 이 주의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를 말하는 거죠. 로고스 5장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임자리라. 이 복음이 말로라는 것은 이 로고스 존재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8절에 이는 주의 말씀이 동일하게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죠.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카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이 펴져 있는 모든 곳에 아주 전해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곳에도 펴져 있는 모든 곳에도 전해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주 믿음이 펴져 있는 곳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서 아주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믿음이 펴져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복음을 가지고 아주 증거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증거를 아주 전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자로 세워지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우리가 동일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러한 모습은 아주 우리 교회가 아주 본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본을 봐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아주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주 대속해 주셨는데 아주 속죄구원해 주셨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면서 아주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고 계신다. 우리에게 아주 성령까지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주 우리를 하여금 어린애 풍성한 자로 계속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다. 그런데 그 예수가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것까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증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이 제일이다. 제일 큰 것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재림하실 주님에 대해서 아주 소망을 가지고 아주 전가하는 것이 아주 8절에서 말씀하는 주의 말씀이 너희 믿음이 퍼져 있는 곳까지 아주 전해졌다.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곳까지 가보게 되면 전부 다 똑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가한 대로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아주 전해지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더욱더 아주 최고로 아주 강조하는 것이 아주 우리의 구원하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데리러 오신다. 이것을 이제 증거한 거죠. 증거한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으면요. 그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냉랭할까요? 뭔가 참 그분을 맞이해야 되는 어떤 그 같은 뜨거운 어떤 그런 어떤 갈망하고 아주 기다리는 어떤 설렘이 있는 겁니까? 응? 뭔가 뜨거워져야죠, 그죠?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데 맞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와 같은 것이 다 식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다 식어져. 한국 교회는요, 1년이 가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요. 말 안 한다. 아주 불쌍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아주 견고하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주 믿음의 정죄를 아주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하기 좋은 때입니까? 어려운 때입니까? 좋은 때, 어려운 때요? 어려운 때. 네. 어려운 때. 육신적으로는요, 제일 편하죠. 육신적으로는 편해요. 오늘날이. 영적으로는 제일 어려운 때. 50년대, 60년대, 70년대보다는 80년대, 90년대가 편했고, 저 생각나는데, 제가 어릴 때는 마룻바닥에서 이렇게 예배드렸어요. 찬송가도 없어가지고 궤도를 만들어가지고 앞에 궤도 넘기가면서 찬송가 이렇게 이제 부르겠죠.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아예 딱 이렇게 딱 구분해가지고 앉고. 등이 이런 전기불도 별로 없었어요. 호롱을 불어요. 그래도 막 기도하고 막 열심히 그런 얼마나 많은지. 이제 교회가 이렇게 새겨지고 의자가 나오고 어떤 교회는 아주 소파까지 이렇게 쫙 나가지고 아는 의자가 완전 그런 데다가 요즘은 코로나까지 걸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아주 교회도 안 나오죠. 대면집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소파에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핸드폰 하나 떡 쓰다 보면 그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되지라고 했다. 드렸다는 거지. 예배 봤다는 거지. 설교 들었다는 거지. 그건 안 돼요. 오늘 이런 때 있어요. 갈수록 더 한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이런 교회까지 이제 없어졌고 그럴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지금은 주님은요, 지금 이때는요, 주님의 제자를 이렇게 갈려내는 때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왔었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이 엄청 많았죠. 12제자뿐만 아니고 허다한 무리들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허다한 무리에 속하면 안 되는 거죠. 허다한 무리. 그 무리는요, 자기가 좋으면 가고 싫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는 주님이 불렀어요. 다 오라. 주님 가시는 어디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자의 신앙에 속한 자가 되야지 무리에 속한 자가 되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런 것을 아주 딱 가르는 거예요. 오늘 각 교회마다 가르고 한국 교회에 가르고 다 갈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신앙들은 자들 중에서 또 갈라내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 될 자들을 아주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기에 있으니까 참 진짜 바짝바짝 빛나는 빛을 내는 진짜 그런 신앙인들을 찾기가 어렵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됩시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9절에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라. 이게 9절 10절을 봤는데 여기에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느냐 이렇게 하죠.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이것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들어갔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뭐 이 들어갔는 것은 이미 사도행전 16장 17장 1절부터 9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게 됐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이 들어간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는 것은 뭐냐?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거기에 모인 자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증거되어지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듣고 지금까지는 하나님 회당에 모였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은 알았는데 예수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 예수에 대해서 이들이 듣게 되어진 거죠. 들으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계속 더 알리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아주 그렇게 아주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인 자들이 누구랬습니까? 회당에 모인 자들이 누구랬습니까? 유대인들. 또 사도행전 17장에 사도행전 17장에 그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거기에 4절에 보니까 아주 경건한 헬라인과 아주 큰 무리 적지 않는 저명한 부인들도 있더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증거하는데 뭘 증거했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시고 아주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증거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렇게 증거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인데 바로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유대인의 회당이니까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죠?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고 아주 경건한 헬라인들과 큰 무리에 적지 않은 수의 저명한 부인들도 그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다음에 경건한 헬라인들이 믿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아주 저명한 아주 부인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많은 수에.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이란 말이에요. 회당. 믿습니까? 회당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이 지금 회당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실 일들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계속 그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했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쭉 이렇게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돼서 그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주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다는 것을 쭉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주 다시 살아나셨다. 근데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 있는 일들을 아주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아이고 그거 다 알고 있는데 지겨워가지고 아주 됐습니다. 이제 가십시오. 이렇게 했습니까? 첫날 하고 나니까 그 다음 날 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왜 했는 겁니까? 그들이 없는데 그냥 바울 혼자 했는 겁니까? 사도 바울 혼자 했는 겁니까? 그들이 왔으니까 했는 겁니까? 왔죠. 그들이 반증하는 거죠. 하루. 그 다음날 또 하니까 또 새로운 우리가 또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그래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 됐으니까, 아이고, 뭐, 우리가 다 알았으니까, 이제는 뭐, 이런 게 아니고, 또, 그 다음 주에도 해줄 수 있냐고.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해서 1주 가고, 2주 가고, 3주, 21일 동안 이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주 그들이 아주 사모하고 사모해서 아주 간절히 듣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아주 얘기가 어떻습니까? 경건한 자들이란 말이야. 경건한 자들이 그냥 럭타임에 만져가지고 이게 경건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는 자들이 경건한 자들이라는 거죠. 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경건하게 하는 자들은 경건한 자들은 더 어떻게 한다고요? 핍박을 받아냈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찾기를 원하는 자들은 오히려 핍박을 받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건한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주 믿으려고 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바울의 하는 그 말을 들은 거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았는데 이제는 누굴 알았다는 겁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몰랐는데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주 속죄 구원해 주신 아주 계속해 주신 그분이다. 그분이 죽은 걸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부활의 정의다. 나도 그분을 만났다. 내가 내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막 달아가는데 다메섹에 가는 길에 내가 그분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정인이다. 하고 막 증거한 거죠. 그러니까 그 바울의 그것을 들은 자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그들의 모인 자들의 그 상황이 어떤가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연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그들이 막 앉아서 졸았겠습니까? 졸은 게 아니단 말이야. 막 갈급해가지고 막 좀 더 해달라고 지금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죽이려고 왔기 때문에 중단되어진 것이지 안 그랬다면 막 계속 나갈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나갔다. 이거는 뭘 말하느냐? 지금 뭘 말하느냐면 여기 지금 9절에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요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이 들어간 그 어떤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금 그들이 너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는가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루스트라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루스트라라는 지역은 이방인들이에요. 이교들 아주 주피터 신을 막 섬기고 있고 막 그런 아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와 같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교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해서 돌아오는 것이 나오고 지금 사도행전 17장에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경건한 자들과 아주 유대인들과 경건한 자들과 아주 귀부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14장에는 사도행전 14장에는 이교도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런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거돼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나오는 것이고 17장에 데살로니가 지역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할 때는 어떤 자들이냐? 이미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누구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보낸다. 바로 이분이다. 이런 것을 증거되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르다는 거죠. 사도행전 14장에 이교들이 복음을 받은 거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자들이 복음을 받은 거하고는 똑같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교도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니까 그 복음을 듣고 아주 예수 믿고 회개하고 아주 제사함 받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17장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미 복음을 받을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미 그들은 뭡니까? 아주 경건한 자예요. 이기도가 아니고 경건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쭉 메시아를 보내고 한다는 이런 것들을 알기를 원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여러분이 아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109장이 나오죠. 109장.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109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109장의 그 신하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병이 들을 때 예수님께 와서 아주 고쳐달라고 아주 이렇게 청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가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아주 베드로 사도가 아주 기도할 때에 지붕교가 기도할 때에 아주 고넬료에게 아주 가라고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든가 아주 그 예수님이 칭찬한 그 백부장은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은 이미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입니까? 안 된 자입니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고넬료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경건하게 살고 있고, 이미 아주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를 아주 갈급하게 이렇게 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주님이 누구를 보낸 겁니까?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아주 복음을 전개하고 아주 믿게 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이나 고넬료 같이 예수님은 몰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아주 바울을 보내가지고 첫날부터 아주 바짝 마른 땅에 아주 이렇게 막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비가 땅에 닿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아주 비를 흡수하듯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되어졌더라는 거죠. 이들이 첫날부터 21일 동안 사도 바울의 강론이 계속 이어지게 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복음을 듣기 전에 아주 경건한 자들이었고 진리의 말씀을 듣기 전에 그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심령. 그래서 그들이 복음과 지급을 해가지고 아주 회심을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아주 제대로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회심한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로 증거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이렇게 세지고 또 바울로 증거된 그 말씀을 통해서 재림하실 그 주님까지 이렇게 믿고 하는 것이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단순히 예수를 모르고 아주 죄를 지었는데 아주 예수 믿고 회개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9절에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이 말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다는 그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21일 동안 3주 동안 너희들께 있었는데 그 들어간 것이 무엇이냐, 왜 우리가 들어갔느냐,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토록 아주 준비된 심령으로 아주 경건하게 살렸고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거기로 가라 해가지고 거기에 너희들한테 가가지고 21일 동안 아주 복음을 전거했는데 너희들이 아주 기쁘게 받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들어갔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다. 이 말은요 아주 상당히 기가 막히는 말씀이다. 지금 이 말씀이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들이 아주 우상으로 돌아서서 아주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아주 믿고 있다, 이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있다고 하죠. 아주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있다고 하죠. 하나님 다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도 아주 구약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의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느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냐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지금 바울로 증거한 그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을 아주 하나님 있다고 아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 포함해가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 계시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지만은 말하지만은 그들의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이냐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거죠. 그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지 아니한다면 그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사람의 속에서 하나님을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역사하고 있지 않다면 말로만 믿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아주 조금 다른 말로 한다면 아주 지식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지식적, 아니면 관념적인 하나님이죠. 관념적인 하나님.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도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있느냐라는 거죠. 살아있느냐.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요. 고백해. 오늘 그랬죠? 은혜 받았다면 입으로 그냥 다무고 있는 거 아니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와 계신가 안 계십니까? 주님이 와 계신가 안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리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 누가 한번 찾아 읽으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2절.
큰 소리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시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 당시에 아브라함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한 2,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로부터 한 2,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계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응? 이삭도 있었고, 야곱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산자들.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겁니까? 살아있다라는 거죠. 육신으로 죽어있지만은 육신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여러분의 주체가 육신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영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는 자가 되어졌다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산자의 하나님 되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여러분이 죽어있는 상태라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도 어떻다는 겁니까? 죽은 하나님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부르시지만은 자기 영이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갖다 보면 안 알고 있는 거예요. 응?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물로 세례 받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쭉 나오는 세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죽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 합하여 죽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그 내가 그리스도 합하여 어땠다고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 합하여 어땠다고요? 죽었다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합하여 죽었다라는 거죠. 얘는 죽었다. 죽어버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달려버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진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이 어디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을 딱 붙여주시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아주 속한 자로 살아간 자가 아주 산자라는 거예요. 이 산자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살아있지 않으면 그것은 자신들이 만든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하나님하고 부르지만은 그런 자기들이 만든 우상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자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라는. 다른 하나님. 예?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했잖아요. 너희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너희들이 쉽게 믿는다. 오늘날 다른 예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하나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행전 7장 42절에 보게 되면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안 받으셨다는 거죠. 제사를 안 받았다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뭐로 하나님 생겼습니까? 출애굽해가지고 아론이 앞장서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뭐라 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다 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요. 응?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서 9장 18절에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서 9장 18절. 한 사람은 출애굽기 32장 4절, 5절, 6절. 레위기서 9장 18절. 실로 그들이 그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말하기를 이것이 너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경록해 하였으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이집트에서 구해낸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제사 된다고 하나님 받습니까? 안 받지요. 그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하나님이지.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부터 6절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아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주 하는 것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너희들 신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신지 여러분들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되니까 산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다니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다니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안 했죠. 사자굴에 들어가도 다니엘 속에 계신 하나님은 살아 계셔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다 완전히 봉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어떻게 불렀습니까?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주 평상시부터 아주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숨기고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다리오 지금 그러니까 안스달 왕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의 신앙은 모든 피조물들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아주 이론론적인 아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요? 이론론적인 신앙.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론론적인 신앙이에요. 불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태울 자를 태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우지 말하면 안 태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도 얼음 잡아먹는다. 불은 무조건 태운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잡아먹지 말하면 잡아먹지 말고 태우지 말하면 태우지 않는 것이 불이고 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잡아먹지 마. 하나님 한마디 하면 됩니까? 옆에 아무리 배고파도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고기로 보이는 게 아니죠. 그럼 이미 다니엘은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니까 육신적인 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육적으로 살아가는 게 없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사자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아니면 죽은 하나님을 알려면 저기 동물원의 사자우리 속에 들어가 봐야 합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알려면 또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자기 속에 아주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주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계시니까 주무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어떤 하나님이시라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이 믿는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또 다른 거죠.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참되시라는 것은 거짓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거짓되지 않는 것.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참이라는 참자가 붙은 건 뭡니까? 왜 참자가 붙은 겁니까? 거짓된 것이 있으니까 참자가 나온 거지. 뭐가 있으니까요? 아주 거짓된 진리, 아주 비진리가 아니라 참된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참 진리가 아닌 것, 이것이 참 예수가 아닌 거죠, 그죠? 이건 참 하나님이 아닌 거죠. 여러분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알죠? 영생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영생 온다죠. 그죠?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데 영생이 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막 정해졌죠. 17장 3절에 한번 읽으십시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아멘. 아멘. 영생은 이것이니 곧 뭐라고요? 사람들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참 하나님. 유일하신다는 것은 둘, 셋 이렇게 말하니까 딱 한 분을 말하는 겁니까? 딱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거짓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것이 뭐냐면요. 이거 아는 것이 이거예요. 그냥 알아?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서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헬라어 기노스코.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체험하고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가인을 낳죠. 그러니까 하와가 이렇게 아담과 어떻게 말하면 4장 1절에 어떻게 말하 창세기 4장 1절에 오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동침했다 그 소리 안 했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그러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느냐? 알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경험하지 않았다. 동침하지 않았다.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 하나님 알아. 그래서 여기서 얻는 게 아니고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경험해야 되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경험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면 여기서 참 하나님이다. 이것은 참 진리가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혀 거짓이 아닌 진리가 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됐지 않습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했죠. 내가 참된 하나님이심을 아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씀하셨죠. 성경 말씀이 진리니까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참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막 믿고 지 마음대로 뭐 아무리 잘 믿다 했다가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사람의 어떤 신학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어떤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아주 각색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걸 아주 각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응? 그런 것은요. 참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생명의 빵이고 아주 거룩한 빵인데 거룩한 빵에다가 아주 좀 속된 말로 아주 똥을 발라서 먹는 것 같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외에는 뭐처럼 얘기됐습니까? 배설물처럼. 배설물이 요즘 말하면 똥이죠. 똑같은. 빌립보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최고 엘리트로 아주 아는 지식도 많고 아주 율법적으로 아주 최고의 아주 그리는 거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아주 신학적으로, 아주 철학적으로, 아주 역사학적으로, 아주 인문학적으로 아주 모르는 것이 다방면 아주 박식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전부 다 됐다고요? 다 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강단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버렸던 그런 철학적인 것, 사람의 사상적인 것, 사람의 교훈적인 것을 그냥 섞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퍼붓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실태가 있는 거죠. 이거는 참 진리가 아닌 거예요. 참 하나님을 아주 믿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는 모든 교회가 아주 참된 것이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 컵에 물이 한 컵이 있는데 100%가 생수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아주 0.1%의 독곡물을 딱 이렇게 뜨리면 99.9%는 생수고 0.1%는 독곡물이다. 그러면 이거를 생수라고 봅니까? 독곡물이라고 봅니까?
예? 떡국물. 그러면 여러분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99%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주 0.1%가 그러면 비진이다 하면 그래도 뭐 하나님 말씀 아니냐 이렇게 볼 겁니까? 뭘 볼 겁니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예수 장사하고 사기치고 그냥 하는 그 얼마나 많은지. 이 말은 진리는 하나인데 이 진리를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아주 비진리로 변개된 말씀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참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섬긴다는 거예요. 아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을 하나씩 다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 신이 살아있느냐? 살아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차이가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차이 있는 게 뭡니까?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뭐 부처가 아무리 살아있다 해봐야 던지면 어떻게 합니까?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죠. 부처는 던지면 박살나는 거예요. 그건 뭐 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던져서 박살나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아니시다. 할렐루야. 응?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주 일하시고 계신다. 이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로부터 증거받은 아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거죠. 참된 진리의 말씀이 아주 저희들 속에 있으니까 그 참된 하나님이 속에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들이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역사가 나타납니까? 나타납니까? 나타나는 거죠. 아주 핍박해도 박해해도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귀하게 여기고 지금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깨달아집니까? 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으로부터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을 지금 기다린다는 거예요. 누굴 기다린다고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을 지금 말하는데 예수님을 수식하고 있죠. 수식하는 말이 있죠. 예수님을 수식하는 말이 어떤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아주 살리신 그분이다 이거예요. 그분의 뭐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자기들도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고 있단 말이에요. 믿고 있단 말이에요. 왜 죽는 겁니까? 왜 죽는 겁니까? 이들이 아주 핍박받고 있는 그 환란을 통해서 아주 죽을 각오로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막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순교를 각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 순교를 아주 바울이 전가할 때부터 막 박해가 시작된 것을 바울이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보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집안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나가서 마게도니아와 아카야 지방까지 가서 어떻습니까? 그 자기들이 믿는 그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증거 안 했습니까? 증거했죠. 그분이 또 어떻습니까? 다시 오신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습니까? 목숨 내놓고 순교를 할 각오로 지금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죽은 자들로부터 아주 살리신 그분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순교로 아주 죽임 당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부활하게 해주실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도 모두 다 주님처럼 아주 신령한 몸을 입고 아주 신령한 아주 부활처럼 바뀌어지는 이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주님이 오실 때 주님만 아주 부활의 아주 화려한 그 몸으로 오고 나머지 부활한 자들은 좀 덜 초라한 그렇게 오는 겁니까? 아니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절에 요한일서 3장에 주님이 아주 오실 때에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변모될 것이라 이미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소망하고 있습니까? 소망하는 자가 있어야 뭔가 아주 어떤 것이 막 들어와도 욥과 같은 아주 차원 높은 아주 은혜 충만한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의 전부 하나님 말씀에서 아주 목배임 당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주 첫째 부활에서 아주 죽은 자 가운데서 아주 부활하신 분을 맞이하는 그분의 신부가 되기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죠. 응? 아주 예수를 증거하면서 아주 죽임을 당해도 순교를 당해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주 첫 번째로 부활해가지고 아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신 그분이 오실 때 바로 그분의 아주 신부가 되신다는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 이렇게 하고 있죠. 즉 이렇게 하고 있죠. 즉 그죠? 아들 그분의 아들인데 그분의 아들이 누구냐?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아주 구해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아주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기다린다. 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해내신 예수님이 이게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하는 믿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아주 우리를 구해내시는 우리를 아주 구해내 주신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구해준다는 게 아니고 이미 구해주심을 이미 믿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를 진노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그 진노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다가올 진노에서 구원받았지만은 그분이 오실 때 그 진노를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한다면 이 그 진노를 우리는 이미 진노에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합니까? 안 합니까? 확신하는 거예요. 진노가 어떤 겁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심판의 주로 오시지 않습니까? 막 그 재림하시는 그 주님이 아주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고 아주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시지만은 또 심판의 주로 오셔가지고 그를 믿지 않는 자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아주 대적하는 자들, 적거리들을 빌대가지고 그와 같은 자들을 다 심판하고 멸하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우리는 이미 그분의 그 신랑이신 그분이 오실 것을 믿고 그분의 신부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진노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아주 구원해 주신 그분임을 이미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주로 오시면 우리는 미리 어떻게 진노로부터 아주 구원해 주셨으니까 미리 어떻게 진노로부터 구원해 주신 겁니까? 주님이 심판의 주로 이렇게 오시면 우리는 미리 이렇게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아주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뭐를 통해서 구원받은 겁니까?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의 신부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첫째 부활의 그 진리를 믿는 거죠. 그죠? 첫째 부활의 진리를 믿으니까 그분이 바로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 같은 분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니까 이미 우리가 받을 그 모든 진노로부터 구원해줬다는 것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아닌
복음을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 되시는 겁니까? 심판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데리러 오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10절 한 절 속에 지금 주님이 하여튼 영광의 주님으로 재림하실 주님으로 오신다.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그분이 만주의 주로 오신다. 그분이 아주 신랑으로 오신다. 우리를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분이 또 믿지 않는 대적하는 것 같은 자들을 아주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신다.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지 않죠. 그렇죠? 그런 것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주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고 있고 다시 오실 때에 첫째 보할 것을 또한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심판주로 오셔서 아주 심판받는 자들도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아주 만주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아주 신부로 아주 데리러 오시는 것을 아주 소망하며 아주 인내하며 아주 기다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가 우리 첫째가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1장이에요. 우리가 오늘 몇 절까지 읽었습니까? 2장 1절까지. 예? 2장 1절까지 읽었죠. 그럼 2장 1절 해야 된다,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했으면 할까요? 네. 1장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로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너희 자신들이 알고 있노라. 아멘. 이 그러니까 앞에 뭐로 시작합니까? 형제. 그러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바울이 편지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까 보니까 남자들만 있었습니까? 아주 귀부인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일순절이 있으니까. 그러면 형제들아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주 형제 자매들아 하든가 아니면 여러분 하든가 이렇게 되는데 형제들아 했단 말이에요. 형제는 어떤 자 형제입니까? 무슨 형제가 한 부모? 그 헬라어로 아델포스예요. 아델포스. 한 따라서 아델포스. 이게 뭐냐면 한 자궁에서 나왔다. 한 자궁, 한 어머니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사도 바울이 진리를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진리를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예수 그렇죠.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바울과 똑같은 한 진리로 난 자들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로 나왔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나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나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바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오늘 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바울이 쓴 편지로부터 하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로부터 바울로 그다음에 우리 천성교회로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진리로 살아가는 겁니까? 어떤 진리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죠? 다시 오시는데 히브리스에 가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히브리스를 이게 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히브리스 11장 35절에 가게 되면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는 거죠.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의 진리까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진리는 더 좋은 부활은 요한계시록 가게 되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말합니까?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주님 오실 때에 제일 먼저 부활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리까지 하나가 된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나는 그거 안 믿어. 이러면
이 바울하고는 어디입니까? 한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한 진리. 왜? 한 자궁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1장 4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1장 4절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거죠. 너희를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 고치라 그랬죠. 그 고치라. 수정하라 그랬죠. 그죠? 아주 헬라어 원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아주 택하셨다.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겠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겠다. 너희들이 누구냐? 형제라는 거죠. 2장 13절에 후서 2장 13절에 전서가 아니고 후서 2장 13절에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거 형제라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또 형제가 있고 여자가 있고 남자인데 남자는 성경에서 남자는요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자예요. 이걸 남자 형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숫자를 채울 때 남자 숫자만 채우는 거예요. 여자는 유업 받을 수 없는 자예요. 그죠? 근데 남자 중에서도 아주 장자가 되는 것이 아주 최고의 또 복을 더 배나 이렇게 받게 되지는 거죠. 일단은 뭡니까? 남자는 이것이 지금 형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형제. 하늘나라에 아주 유업을 받는 것.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라 그러죠. 시편 2편 7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이죠. 그죠? 성자 하나님께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건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을 놓고 성자 아들에게 이렇게 하는 오늘날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박민규 너는 나하고 형제다. 내 형제다. 하고 딱 잘라 말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 그래서 한 분으로 나왔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른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왜 예수님이 형제입니까? 너하고 나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똑같이 난 자니까 형제지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거죠. 뭐 지금 그러면 아주 우리가 형님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죠. 지금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죠? 무슨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아주 생명으로 낳았기 때문에 낳은 자들을 가리켜가지고 서로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생명으로 낳았단 말이에요. 아멘. 주님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생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했기 때문에 뭐라는 겁니까?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칭하는 것은 예수를 잘 믿으니까 아주 택해가지고 너는 내 형제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게 간주해가지고 형제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를 믿어서 양자된 자를 형제라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 양자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많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마귀 새끼였는데 어느 날 예수 믿고 양자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 됐다. 하나님의 양아들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아버지고 자기는 양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생명으로 낳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직접 생명으로 낳은 자식들하고 그 자식들 간에는 뭐라 부릅니까? 형제라 부르죠.
하나님 직접 낳는데. 그런데 어디에서 데리고 와 입양해가지고 아주 길러진 사람하고 직접 낳은 친자식하고는 같은 형제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형제라고 해야 안 해요? 형제라 그러지. 어부 형제라 그러지 않습니까? 친형제라고 말 안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여러분 진리 하나 해도요 아주 확실히 아주 빠르게 딱 겪어야 돼요. 한 군데만 더 지금 끝까지 해야 되는데 형제들이라도 우리가 확실히 하나만 더 하고 합시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지금 9절에 보니까 너희의 형제이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고 있죠. 응? 지금 요한이 너희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이 너희는요 1절에 보게 됩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형제는 누굽니까? 그의 종들이죠. 무슨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렇게 있게 된 일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종들로 쓰실 자들이 그의 종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9절에서 너희의 형제라고 했으니까 사도 요한의 형제가 지금 그의 종들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럼 사도 요한도 그의 종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는 거죠. 9절에 그죠? 환난과 이 환난은 뭡니까? 지금 이 7년 환난을 말하는 거죠. 그죠? 앞으로 반드시 있게 될 일이니까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집니까? 아니면 세워집니까? 세워지죠. 거기에 여기 5절에 6절에 어떻게 돼? 6절에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권세와 영웅들이 있을지어다. 우리를 뭐로 세운다고요? 왕과 제사장 세운데 이거는 우리는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겁니까? 1절에 말하고 있는 그의 종들을 말하는 겁니까? 그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말하는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의 종들인데 바로 이들이 바로 뭐냐? 환난과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들이다. 인내에 동참하는 자들. 인내는 뭘 말하는 겁니까? 어떤 인내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 14장에 보게 되면 14장 12절에 보니까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믿는 지키는 자들의 증거가 있는데 뭐냐? 또 13절에 또 내가 하늘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죠. 환난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어떻다고요? 복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지금 14장 사도행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13절을. 그죠? 지금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데 이 인내가 뭐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아주 이렇게 죽임을 당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죽느냐?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까지 뭡니까? 영원한 복음이 나오죠. 그죠? 6절에 영원한 복음을 해가지고 7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7절이 뭡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렇게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속해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죠.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에 뭡니까? 누구든지 그의 형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죠. 그가 주는 표를 받지 말라는 거죠. 그걸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임을 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20장 4절, 5절, 6절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살아나서 1000년 동안 뭐 한다고요? 왕으로 아주 통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지금 요한의 형제들이 어떤 형제들이냐? 바로 그 종들인데 그 종들이 바로 주님이 왔을 때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왕으로 통치할 자들인데 통치할 자들이 누구냐? 바로 순교한 자들이다라는 거죠. 순교할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들이 유업을 받는 자, 형제니까 유업을 받는 거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업을 다 받는 거예요. 이거를 좀 다른 말로 어떻게 했냐면 계시록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를 나왔죠. 일곱 교회에다가 이기는 자는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까지 이기는 자연 해가 쭉 나와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21장 7절에 가게 되면은 어떻게 했냐? 이기는 자는 나의 아들이 된다. 나의 딸이 된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으리라 이렇게 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도 요한의 형제는 바로 어떤 형제입니까?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목배임을 받기까지 아주 믿음의 정지를 지키는 그와 같은 자들이죠. 한마디 말로 첫째 부활의 진리를 아주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아주 2장 3장 금초대 교회에서 이기는 자로 세움을 받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지금 하는 것은 바울과 똑같은 그와 같은 진리로 아주 세워진 자들이다라는 것을 딱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아주 9절과 10절과 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그들이 아주 바울로부터 받은 그 진리를 그대로 가지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깨닫고 그 믿음을 든든히 세워진 것처럼 저희들도 오늘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도 깨닫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주셔서 참 주님 오실 때 그 주님을 아주 맞이할 수 있는 아주 복된 자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